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안 고쳤는데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의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세요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자존감이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11시까지 말씀 준비했어요. 네, 하면서 오늘 많이 빠지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기를 아니야, 오늘 유일한 한 사람이 있어 라고 해주시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의 말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야곱 어떠십니까? 야곱 좋죠? 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어린 야곱의 시작입니다. 야곱과 같이 되고 싶으세요? 야곱의 축복을 얻고 싶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야곱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축복의 시간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야곱이 엄청나게 많은 걸 누리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걸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어린 야곱이 어떤 기대를 했냐면요, 장자의 축복을 얻었잖아요. 축복권을 얻었습니다.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도망하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막 축복기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뭐 환란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목사님 기도가 약하네. 아니면 내 인생에 무슨 이렇게 힘든 걸 주시냐, 하나님 축복하는 거 맞아요? 라고 생각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 야곱은요 도망해야 돼요. 도망해야 하나님 만나요. 도망쳐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축복을 사모하는 길에 야곱이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사냥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냥하면 늘 실패했거든요. 근데 에서는요, 형 에서는 쌍둥이 형인데도 겉모습은 똑같고 누가 보더라도 쌍둥이인데 이 쌍둥이 형은 너무 사냥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 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와, 사냥도 잘하고 우리 부족을 이끌 충분한 인재야. 근데 야곱은 사냥을 못 하잖아요. 뭐만 해요? 집에서 요리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야곱을 볼 때 야곱은 참 허술하네, 사냥도 못해. 그러니까 아마 집에 있는 게 편했을 야곱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게 편하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약간 소극적인 성향, 우리가 뭐 MBTI를 많이 하는데 I 성향들은 나가는 걸 어려워합니다. 아마 야곱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편안한 장소를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야곱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야곱이 누구와 동행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를 따라갔더라. 누군가 함께 했더라 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어머니도 따라갈 수 없었어요. 야곱이 혼자 도망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의 시간이 찾아왔는데 야곱의 시간은 그 시작부터 두려움과 어려움의 시작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갑니다. 물론 내가 해본 길을 걸어가는 것도 물론 우리가 쉽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해본 길을 또 걸어간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오늘의 말씀처럼요. 야곱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힘이 됐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철저히 혼자 나아가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가 바로 야곱이 쓰러지는 곳이에요. 야곱이 완전하게 탈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베델이라고 알고 있는 이곳은 야곱이 지쳐 쓰러진 곳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시작이죠.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멘. 자,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70에서 90km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해가 지도록 걸어서 베델에 도착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찾아봤는데 성인이 잠을 자야 되니까요. 쉬기도 해야 되니까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넉넉한 거리가 30km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한 성인이 1시간 동안 걷는 그 거리를 4km로 잡아요. 그래서 군대를 가면 행군 시간을 잡거든요. 행군 시간이 20km를 잡는다 그러면 5시간을 잡고 가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넉넉하게 6시간 잡고 갑니다. 그래서 밤 12시에 출발해요. 행군하면 12시에 출발해가지고 다음날 새벽 6시에 도착하는 걸 목표로 걸어가는 게 행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걸어가요. 성인 한 명이 1시간 걸어가는 거리라고 친다면 야곱이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하면요 90km를 하루에 걸어간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도망쳤겠어요. 그러니까 1시간 걷는다고 생각하면 20시간 이상을 걸어간 겁니다. 쉬지 않고. 왜요?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에요. 이렇게 가면 내가 살겠지.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내 인생이 그래 하나님 땅으로 내가 열심히 가야지. 그래서 그가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향하였어요? 하란이 목표였어요. 저기 가야 내가 살아. 저기까지 빨리 가야 돼. 근데 야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냥을 해본 적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됐을 거예요. 어느 정도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루 동안 쉬지 않고 가면 도달할 수 있겠지 했던 모양일 겁니다. 가보자. 난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쳐 쓰러져요. 누구도 견딜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야곱이 하란만 바라보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기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 하란만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무너지는 곳이 베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저기 가야 돼. 저기까지 내가 갈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열심히 걸어갔는데 겨우 도착한 것이 베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밖에 없구나. 라고 무너지는 곳이 베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베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이 뭐냐면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나 할 수 있어.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너 할 수 있어. 힘내. 할 수 있어. 이게 우리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해요. 내 힘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의 경험이 없으니까요. 가다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게 내가 노력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노력하는데 어디에 도달하냐면 좌절에 도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보는 거죠. 지쳐 쓰러져 있는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요. 1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읽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장소. 아마 행군하면 다 물집이 잡혀요. 더 이상 막 움직일 힘이 없어서 정말 힘들거든요. 아마 야곱도 지쳐 쓰러져 누워 있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걸어왔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광야라는 곳은 특징이 있죠. 여름에는 낮에는 너무 덥지만 밤에는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 밖에서 잠을 잔다 그러면 동굴로 들어가지 않은 이상 이제 얼어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맹수가 돌아다니잖아요. 맹수가 먹을거리 아닙니까? 그리고 맹독을 가진 곤충이나 파충류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야곱이 잠잤던 그 성지순례 가면 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침대처럼 이렇게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곳을 해놓고 여기가 야곱의 그 누웠던 장소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광야에서 그냥 자는, 돌 위에서 자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야곱이 그래도 아무것도 몰라도 밖에 나가서 밤에 잠을 자면 위험하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봐요 하는 그 마음으로 잠을 청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야곱이 여기까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야곱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 그냥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엄청난 재물을 얻어가지고 온 게 이게 축복이 아니라요. 야곱이 시작하는 처음의 축복은요, 내가 쓰러진 그곳, 나는 이제 할 수 없어요, 나 포기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이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왜 내 얘기처럼 들리냐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삽니다. 우리의 인생을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살아요. 막 대충 살지 않을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근데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마음에 결정을 세우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맞닥뜨리는 게 뭐냐면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딱 놓여질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안 되는군요. 하나님, 내가 진짜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나요? 막 여기서 내가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나를 다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요,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 끝났다는 생각에 자기가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들의, 또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의 고백에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 라는 걸 믿고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시간으로 시작된 우리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저도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막 걸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막 뭐든지 다 좋게 이루어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절망을 경험하게 하고요. 제가, 그쵸, 한 사람이 떠나가면 그렇게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번에 명절이라 또 인사드리러 갔거든요, 목사님들한테. 근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큰교회 목사님인데도 한 사람이 떠나가면 그렇게 괴로우시대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의 모습이요, 그분에게는 오히려 성장의 시간이 되었다고 이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맞죠? 경기가 다 침체돼 있어서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평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축복의 장소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나오는 주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곱의 은혜의 고백이죠.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에게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혼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혼자입니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된 게 없어요.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혼자예요. 아무도 내 옆에 힘이 돼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한 얘기죠. 뭐 그 당연한 얘기를 뭐 또 왜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실질적인 도움을 원한다고요. 이게 우리들의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축복이라는 게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야곱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함께 교회잖아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면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교회가 맞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진짜 축복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 여러분, 옆 사람이요 얼마나 축복의 사람인지 아세요?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사람이에요. 맞죠? 이 사람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옆 사람의 손을 꽉, 없으면 자기 손을 잡으시고 옆 사람의 손을 꽉 잡아주시고 당신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네, 부끄러운가요? 자, 얘기하겠습니다. 예, 당신은 정말 축복의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감사합니다. 그게 저도요, 그죠? 인간이다 보니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날 떠나시면 어떡하나, 이게 우리 가운데 더 큰 염려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하잖아요. 이게 왜 첫 번째 꿈으로 보여지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언제냐면 기도를 담아 올라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죽음을 직감하고 포기했어 하는 그 시간에 야곱이 누워서 뭐 했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눈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 바위에 누워서 막 자기 인생 10대의 나이 막 이제 막 소망이 가득한 그 나이에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시간에 아마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봤다는 얘기는 야곱이 그곳에서 그냥 누워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천사들이 올라갈 때는요 기도를 담아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나단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그랬어요. 자, 아까는 뭐였죠? 사닥다리가 놓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주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그냥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해 주신 유일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야곱의 자손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오듯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요. 저 여러분들이요, 우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열려지는 축복의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간절하기도 하겠지만 내가 다 내려놓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특별히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요, 하나님은 꼭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 안 들어보신 분 물론 있겠지만 네,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 눈물의 기도를 안 들어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 눈물이 흘러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맞는데요, 정말 절박해서요, 내가 어찌 해야 될 바를 몰라서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야곱처럼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이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는 어디였어요? 끝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와,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마지막으로 여겼던 그 장소가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요, 사도 바울이요, 예배를 그렇게 강조했단 말이죠. 기도를 그렇게 강조했고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오직 한 곳만 바라보고 가요. 어디냐? 표대를 향하여 간다고 그랬어요. 표대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이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고백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우리는 베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베델.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나 은혜 받았어요 한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잘 알려주고 있어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자, 여러분,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는 게 여러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만약에 진짜 야곱이 돌 벤 그 돌이 그저 거기에 야곱의 DNA가 발견돼 가지고 야곱 거다 그러면 엄청난 가격이 뛰겠지만, 지금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어요. 돌 세워놓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돌베개면 자기가 그냥 돌베개 베고 잔 거잖아요. 돌 기둥이 아니에요. 몇 사람이 세워야 되는 게 엄청난 기둥이 아니라 내가 그냥 손쉽게 톡 세우면 되는 기둥이란 말이죠. 이게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왜 야곱의 모습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냐면요,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이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데 너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기름 붓는 거밖에 없고, 물론 기름이 중요한 시대였겠지만 기름 붓고 그냥 돌벽에 잠깐 세워놓는 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초라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 나중에 이 베델이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요, 그가 엄청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우리 첫 번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초라하거든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그 자리가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돌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도요, 하나님이 그걸 엄청나게 위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았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하십시오. 근데 가능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들이 자기 것 안에 최선을 다해 고백드리는 그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기쁨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그 지역을 바꿔버립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자, 이름을 바꿨습니다. 루스라는 곳은 호두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래요. 그럼 여기는 성터입니다. 호두나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듯이요, 호두나무는 영양가가 풍부한 나무, 호두를 제공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굉장히 중요하게 본 나무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물론 이게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가 야곱 아브람 시대니까 엄청 오래전, 우리 과거를 생각하면요 엄청 오래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정말 이랬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냥 연구해보고 자료들에 의하면 호도나무가 이렇게 많은 중요성을 갖고 있는 나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도나무라는 게 많이 나는 지역이 루스죠. 여기에 성을 쌓았다는 얘기는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광야가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인데 여기가 광야가 됐잖아요. 야곱이 이미 도착했을 때는 이곳이 폐허가 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처음에 여기 딱 도달했을 때는 모든 게 폐허해요. 여러분, 우리가 심적으로 건강할 때는 폐허된 장소에 가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심적으로 내가 어려울 때는요, 폐허된 장소에 가잖아요. 그럼 내가 이것처럼 폐허가 된 나 자신을 보게 돼요. 그렇죠? 유적지는 막 좋으니까 대단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다 무너진 곳에 가 있는 야곱은 아마 우리가 처음 말씀을 봤던 것처럼 절망했을 겁니다. 루스. 옛날에는 화려했는데 지금은 다 무너졌네. 내 인생이 옛날에는 화려했는데 다 지금 무너졌네. 근데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꿨어요. 지명을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고 하나님이 여기와 함께 계시는 곳이구나라는 것으로 여러분 야곱이 바꿉니다. 우리가 야곱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폐허가 된 장소가 있어도요, 내가 이렇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 여기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장소야, 여기가 베델이야 라고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가끔 신방을 가면 이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가정이요 엄청나게 무너져 있는 가정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어려웠어요. 마음이, 이분이 과연 고백할 수 있을까. 근데 자기의 모습이잖아요. 막 다 무너져 있는 내 모습.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그분에게 위로가 되셨는지 막 그 자리에서 막 정말 펑펑 우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건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란까지 가게 만들어요.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새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베델에서 하란까지 거리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곳의 10배의 거리입니다. 더 10배 걸어가야 돼요. 근데 야곱이요,
걸어가다 포기해요? 아니요. 끝까지 가요. 그리고 이 라반을 찾아가서 야곱의 제2의 모습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델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800km를 걸어가는 힘을 얻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오늘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이 동일한 힘의 역사가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은 지금까지 걸은 것보다 10배 더 걸어가야 되는 인생들일 겁니다. 물론 어르신들은 뭐 아니야 뭐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요. 이제 내가 걸어가는 길이요. 더 어쩌면 더 멀리 더 걸어가야 되는 우리 인생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인생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붙잡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 없이 걸어간다는 얘기는 여러분에게 더욱더 강팍함과 간절함만 더 몰려오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걸어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실 위대한 축복을 믿습니다. 지금 있는 그곳을 베델로 바꾸십시오. 내가 지쳐 쓰러져 있는 그곳을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하다라고 믿고 준비했습니다. 저일 수 있죠. 또 여러분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 성경의 말씀이 나의 가운데 들리셨고 그 성경의 말씀이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라고 생각이 되셨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우리 교회가 더 두려움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축복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고백합시다. 믿고 갑시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 여러분들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